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를 볼 텐데요.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요 세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에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냐면 말씀을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문제나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서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쉬워요.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설마 홍수가 나겠어? 설마 바람이 내 집에 불어 닥치겠어? 근데 이거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는 시험과 환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왜 오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나는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 거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나는 끄떡없을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막,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러면 실은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되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되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빈 껍데기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집회를 참석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도전이 된다, 그죠? 우리가 세미나나 집회 참석하면 그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거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제 변화되죠?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들은 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서 나는 잘 될 거야, 이거는요 요행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땀을 흘려 수고해도 이제부터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한 은혜 받았어.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충만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좀 연배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왕년의 신앙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주님이 하셨고 자기는 그저 통로일 뿐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쳤어도 나는 그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구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고 무지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역을 3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은요, 날마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3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훈계로 성도들을 세우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게 하지 않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꾸준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증인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늘 세우도록, 그죠? 여러분,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도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거죠. 여기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훈계는요, 어떤 사람을 나무라다, 충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지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귀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 그러니까 머리에 머무르는 말씀, 내 귀에 머무르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 번 더 그 구체적인 의미를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사라지는 것, 순종이 되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는 거예요. 머리나 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사실은 거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